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다 찬양하여라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죄짐을 지고서 고다건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진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저희들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을 잘 지키게 하셔서 건강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모든 국민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산나기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모든 제약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대화하며 함께 떡을 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경희 원사님, 하나님께서 아픈 상처를 만져주셔서 건강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몸도 마음도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권사님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영이 다음 주에 한 달간의 군사훈련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무사히 훈련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획으로 학교에 복귀하는 우리 학생들 심기일전하여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의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종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귀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귀한 선교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건축의 예물로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귀한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설을 이용하고 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가 귀한 장학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우리 귀한 믿음의 학생들과 청년들이 더욱더 힘을 내고 또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백성임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며 봉사하는 귀한 지사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는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들의 학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진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또 군사 훈련을 앞두고 있는 귀한 청년 우리 김태형 청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의 귀한 앞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주어진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 같이 되었사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못해 하려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천하리이다.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찬양 영상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이 시간 주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떠함을 깨닫는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삶이 진정 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71편의 말씀을 분류하기를 학자들은 탄식시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그리 적절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탄식시다 그러면 이 탄식만 나와야 되는데 탄식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71편에도 우리가 읽으면 느끼듯이 현실에 대한 탄식은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강구하는 내용이 있고 또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신뢰 고백도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시인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항상 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다짐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요.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단순히 자신의 현실에 대하여 탄식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첫 출발이고 진정한 참된 신앙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현실을 아뢰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이 있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신의 그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는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짐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가 자신과의 그 약속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을 산다면 그 신앙생활이야말로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짐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1편의 말씀은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위라고 표현합니다. 반석과 같으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요새십니다. 당신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이 요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여러분 군사적인 그러한 방어를 하기 위하여, 이 방어를 하기 위하여 산 위에 높은 성을 쌓죠. 우리는 그걸 산성이라고 말합니다. 왜 산성을 쌓냐면 적으로부터 방어하기에 용이하기 위하여, 쉽게 하기 위하여 높은 곳에 성을 쌓고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고,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아내면 그 당시에는 매우 쉬운 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라는 말은 산성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과 같으신 분입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합니다. 바위요 반석이요 요새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 사약해진 자신을 조롱하고 하려는 그 원수들,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라고 무시하는 저 원수들, 내가 연약하여 힘이 없다고 무시하는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 저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흐름상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내가 항상 전하겠습니다. 더욱더욱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시인은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심을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여호와여 이렇게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부르고 있는 거죠.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부르짖는 그 자체가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련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참된 인생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병약하여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부르짖고 찾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여호와여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왜 부릅니까? 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고 찾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을 우선시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건져 구원해 주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믿고 피할 수 있는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반석과 요새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풀어주시며, 여기서 풀어주신다는 표현은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풀어주신다.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신다. 또한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단순하게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그 의미를 담겨 있는 것이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시기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할 바위요 요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석과 같이 한결 같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나온 삶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신 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 변함없는 그 사실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여러분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자,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5절은 원래 그 앞에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우리나라 그 시편을 번역할 때는 그것을 담아내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왜 신뢰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배에 있는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모태에서부터 의지하였고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선택받은 존재이기에 항상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또한 고백을 하는 내용이 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라는 이 시인의 고백은 과거 그가 겪었던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고난을 만났을 때에 예전에 그 하나님께로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라는 고백은 그동안의 나의 모든 삶을 돌이켜 봤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을 사람이나 소유나 지위나 업적에 두면 그것이 없어질 때 우리의 소망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소망을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라진다? 소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의 소망을 물질에 두고 돈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을 때에 돈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뭐예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견고하신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심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곳이 뭘까? 어디에 나의 인생에 소망을 두고 살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니까? 그렇다면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낙심한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깨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던 줄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때에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모태에서부터 자신을 선택하시고 일평생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노년에 이르러 자신을 버릴 리가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내가 노년이라고 해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느냐?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결단이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교회 미래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의 봉사와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호산나 교회가 앞으로는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고 전하겠다고, 항상 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시인은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입으로 종일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고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동시에 다짐의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다짐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 시인은 노년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노년기에 있는 이 시인은 비록 큰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종일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노화라고 말하죠. 노화가 되면 우리의 모든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가는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더욱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의 근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찬양은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이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소망을 잃기 쉬운 이 어려운 또 시기에 참으로 누구나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코비드19 때문에 코비드 이 팬데믹의 이 상황 속에 사실은 지난주인가요? 우리 교단의 신문사의 국장을 하신 분,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에요. 기자예요. 문병원 국장이라고 교회 신문사의 국장인 이 기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학교에서나 교단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만나면 반가운 얼굴로 악수를 했던 사람이 동료 기자를 통해서, 그리고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기자는 큰 자기 때문에 감염돼서 자기는 건강을 회복했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그걸 견딜 수 없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생생해요. 반가운 얼굴로 맞았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삶이 견고한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견고한 피난처 되시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종일토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는 우리의
참된 인생의 삶,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닌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의미 있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현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다짐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으로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일 동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시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경고하신 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